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들 아시겠지만 한 주간 동안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정말 감방생활처럼 하다가 그렇게 오늘 출소했습니다. 제가 방문 밖으로 나오니까 저희 집 사람이 출소를 축하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물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있지만 왜 내가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봤겠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많은 답들을 주셨는데 그런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 주신 것은 저희 교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자꾸 이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인데 미리 목회자가 이렇게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집안 안에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갇혀가지고 집안 안에서도 방 안에 안방에 이제 화장실이 달려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보니까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처음 며칠 동안은 야, 진짜 독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죄수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독방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던데 그런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혼자서 계속 방 안에서 그 좁은 곳에서 계속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답답함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일단 또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오는 몸의 병세가 저도 겪어보니까 아, 이게 이렇구나. 한 이틀 동안 저도 좀 심하게 앓고, 그리고 오늘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여전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아픈 것도 같이 아파보고 또 자가격리도 해보고 이런 걸 해야 제가 좀 성품이 남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고 그분들을 공감해주고 이런 게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먼저 좀 아파보고, 혹시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목사님도 자가격리 해봤으니까 알겠거니 이해하겠거니 성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넉넉하고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제가 원체 사람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험을 좀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 코로나에 대한 영상은 정말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 밖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도 되는가? 이게 나갔을 때 또 감염력이라는 게 병원에서는, 나라에서는 뭐 7일만 자가격리하고서 나가면 된다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가 싶어서 계속해서 이것저것 이제 모든 영상들을 다 찾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7일간 딱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몸속에 뭐 약간씩 미세하게 그 죽은 세포들이 좀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열흘간은 조심하는 게 좋다 해서, 그래서 오늘 굳이 새벽 강단에도 마스크를 쓰고 제가 이렇게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 넣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문득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마지막 입새. 어젯밤에도 이제 강단 말씀을 제가 듣고 그렇게 묵상하고서 잠이 들었는데 마지막 입새라는 이게요,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보았던 동화 얘기 아닙니까? 폐병인지 폐렴인지 앓고 있는 소녀가 자기 창문 밖에 이 덩쿨이 이제 벽에 붙어 있는데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서 몇 입 남지 않은 이 잎새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이 소녀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내 생명도 이렇게 저 잎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나도 줄어들다가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밑에 층에 살고 있는 그 아저씨가 화가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그날도 비가 엄청나게 막 비바람이 부는 날인데 이 아저씨가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이제 그 담쟁이 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는 이 아이가 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잎새를 보고 이제 용기를 가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아침에 커튼을 딱 걷었는데 잎새가 딱 붙어 있는 걸 보고 그 밤새도록 비바람이 불었는데 그걸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 비바람을 견뎌내고 마지막 잎새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회복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였던 걸로 제가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우리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방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원래 제 모습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제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계속 좋은 리듬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정리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 제가 해야 될 것들 정리하고 또 받은 말씀들 또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제가 흐름을 참 잘 타고 벌써 몇 년입니까? 그 긴 시간들을 이렇게 왔는데 혼자서 이제 방 안에 딱 갇히니까 일단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동안 못 잤던 잠이나 좀 실컷 자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나게 며칠을 잤어요. 몇 날 며칠을 자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왜냐면 너무 자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뭐 신나게 자고 뭐 그러고 났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벌써 뭐 평소 같았으면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틀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밸런스가 리듬이 딱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생활 시간 가는 게 평소하고 시간 가는 리듬이 너무 다르게 가니까 사람이 이게 이제 영적인 리듬에 문제가 딱 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붙잡으려고 계속 회복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쳤던 한 주간이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리듬이 사람이 딱 바뀌니까 너무 이게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뭐 그야말로 문 밖을 나와서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을 딱 서게 되니까 당장 이제 모든 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리듬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어떻게 내가 진짜 갖고 있느냐. 이번 주 우리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죠. 북한과 남한, 저 북미와 남미,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저 북미 쪽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축복을 찾아서 간 곳이 북미고, 남미 쪽은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잘 살려고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남미고, 북한은 또 공산주의를 시작하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시작한 게 이 북한 땅이고, 이 남한 땅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한 나라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계속 대비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몸이 편해도 아무리 이 계속해서 그동안 지내보지 못했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지내보니까요, 몸이 편한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영적인 부분이 리듬이 딱 틀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중간에 몸이 감기도 다 낫고 목 아픈 것도 없어질 만큼 이렇게 좋았었는데 이게 리듬이 딱 무너져 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지난밤에 자는데 가장 괴롭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침도 나고 다시 막 이렇게 목에 아픈 증세도 다시 나오고 이런 걸 딱 보니까 역시 이게 리듬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마음과 생각,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복음 편지 10번째 만남을 보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10번째 만남이 이제 메시지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 치유, 그 다음에 삶을 치유하고 마지막에 육신이 치유돼야 된다. 이렇게 치유에 대한 올바른 순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영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이 나의 삶의 많은 선택과 많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행복하고 보람되고 우리의 삶의 많은 리듬들을 강하게 바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삶은 당연히 건강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고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증거들을 주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늘 거꾸로 잡습니다. 이 몸에 병이 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문제 오거나 아니면 경제 문제가 오거나 이런 게 오면 그거부터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게 당연한 수순이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끌어다가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놔두고 그건 내가 심각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거 맞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인간관계에 대하여 이게 심각하다, 어렵다, 또 경제 문제, 당장 현실 문제들 와 있지만 그걸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영적인 상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론이지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는 실상의 문제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을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져야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와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문제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상황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정말로 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조소에 어인을 찍어서 그렇게 칙령으로 내려놨는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런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로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의 그 힘을 부어 주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로 생명의 위협이 오고 생계가 끊어지는 이 출교당하는 누명을 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유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자신이 정말 연약하구나, 아직까지 이렇게 조금 환경이 바뀌고 리듬이 바뀌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되어지던 이 흐름이 약간 흔들려 버리니까 이렇게 내가 무너지는구나, 저 자신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늘 말씀 보고 정말로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당연히 그게 기도의 흐름이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의 흐름이 되어지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해 오셨는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모든 리듬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이렇게 내가 연약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본다는 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또 우리의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짧게 바라보지만 짧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의 권세를 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여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부으셨던 그 생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이루는 그런 축복된 권세 있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한순간도 우리가 인간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곳이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의 모든 권세가 회복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 그 권능으로 능히 우리의 현장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며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을 꺾으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함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진실로 우리에게 집중되어지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실제로 사로잡는 그 증거가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응답이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응답 24로 나타나지는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